가정의 단톡방의 내용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철수야, 너 오늘 엄마한테 짜증냈다며? 아니에요. 그냥 욱해서 그런 거지 짜증낸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홧김에 소리 한번 지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의 여자이기도 하다. 네, 잘못했어요. 내 여자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지 마라. 알았어요, 아빠. 이때 등장하신 엄마. 여보, 불난 가슴에 염장 지르지 말고 당신이나 빨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틀 연속 밤낚시. 아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 아빠가 급하게 퇴장했다는 단톡방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기저기 현수막을 붙이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이렇게 북적이는 달이 5월달입니다. 정작 기쁘고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은 어떠신가요? 현수막 붙이고 그런다고 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나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뿔나 있고 부부는 부부대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그 기억이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가정은 아닌지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진 광풍과 해오리가 몰아닥치는 것이 우리 믿는 가정들의 현 주소임을 부인하기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짙은 황사로 정말 마음껏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토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짙게 깔려있는 황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그 해답.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의 문제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 각자가 완성해 가야 할 믿음의 태도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린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 잘 되던가요? 부모님 생각은 다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부모님 하신 말씀은 다 잔술처럼 여겨지는 것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아닌가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은 고통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과거에 어릴 적 그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참 험한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야 이런 욕 들어보기가 어렵지만 만약 이런 욕 한다면 우리 자녀들 오늘 당장 집에 나간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듣기도 섬뜩한 그런 욕들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이 오살할 놈 그리고 저런 놈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 이 오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역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입니다. 끔찍한 형벌이죠.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몸을 5동가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죽이는 처형이 오살이라는 그 형벌이에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 그야말로 고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니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욕을 밥 먹듯이 그렇게 듣고 자라신 분들이에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욕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런 말들, 이런 욕들을 수시로 듣고 자다 보니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들 하셨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그런 한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쏘아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옳은 것임을 알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 잘 먹는다고 상 받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번 꼴깍꼴깍 숨 넘어가지 않고 숨 잘 쉰다고 상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는 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잘되게 해주시는 축복, 될 것 같으면 더 잘되게 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에요. 게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장수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 단지 우리가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한 가정에 주시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큰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가정의 기업인, 그 가문의 기업인 땅을 대물림하게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계속 복을 누려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복은 우리 한 대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면서 이 놀라운 상,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는 그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천대까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제 곧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부모님들, 장성한 우리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장성하지 못한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님이 되신 그런 세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들, 딸을 그렇게 낳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에서는 딱 한 절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재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결코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고 잘 양육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귀한 청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자녀들을 잘 훈계하며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다 이룬 꿈, 내 자녀를 통해서 꼭 이루고야 말리라. 내 자녀를 아바타로 그렇게 만들어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신분을꾼이에요. 그러므로 신분을꾼인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나 우리 부모들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우리 부모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녀들만 꼴찌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성경 읽지 않고 TV 보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시시때때로 화내면서 자녀들에게는 짜증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 볼 것 보고 알 것 다 아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훈계와 꾸지람을 해도 다 잔소리로 들릴 뿐이죠. 본인이나 잘 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딱 한 줄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뜻, 내 욕심, 내 꿈을 대신 이루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교훈, 주님이 주신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시고 계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강풍에 흔들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신앙,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도 그대로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도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가정인 것이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뿐만 아니죠.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일입니다. 아마 시온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온이가 컵라면을 먹고 싶다 해서 그래 그러면 먹어라 했죠. 그래서 시온이가 컵라면 봉지를 뜯고 스프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뇌 같은 저희 눈에 포착된 것이 컵라면 봉지가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컵라면 어떻습니까? 원래 뜨거운 물에 쫙 이렇게 끓여져야 맛있잖아요. 미적지간 물에 불어 터지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그 봉지에 숟가락만 놓아가지고 그 컵라면 그 봉지를 잘 덮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컵라면을 건드려가지고 컵라면이 식탁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방바닥에 온통 컵라면 국물과 면발이 휘날렸죠. 아이고 어찌냐. 컵라면 봉지를 잘 덮으려다 내가 실수했네. 그래 미안하다. 아빠! 이게 뭐예요? 컵라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 이렇게 시온이가 욱하고
소리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 다음에 또 먹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마음 안에는 마트에 있는 컵라면을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 서로 잘해보려다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위해 주려다 보니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기보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우리 가정이에요. 나를 사랑하여서 이제는 다른 어떤 미녀, 다른 어떤 미남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들이에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은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